2017년도 새해가 힘차게 밝아왔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도 역시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2017년도 1월 1일 첫째 주일은 우리들이 신년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성례 주일로 우리들이 지켰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큰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며 또 성찬 예식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뉴욕 만나교회 표어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성교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매년마다 우리들이 교회에 그 해에 해당하는 또 표어도 정해서 지난 해에는 우리들이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우리들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입니다. 이것을 줄이면은 성숙과 성장으로 우리들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016년도 표와 동일하게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이라는 표를 가지고 지난해와 더불어서 금년에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은 영적 성숙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성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숙이 앞에 나와 있고 성장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그 발전이 따라야지 그것이 참으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수적 성장만 강조하고 또 외적인 성장만 추구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신앙과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노출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때에 가서는 물거품처럼 변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더 그 모습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와 같은 것들을 잘해 나갈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해 올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2017년도 한 해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해 오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기록한 그 옥중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를 강해 설교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넉 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처럼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교리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윤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서신들 제가 며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교리, 진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장부터 16장 후반부는 윤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비하면은 약 3분의 1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역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로 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교리와 윤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면은 딱딱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와 같이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를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윤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세상 윤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윤리는 기독교적인 윤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윤리는 바로 그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윤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또 교리가 이 윤리보다, 이 생활보다 먼저 앞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진리와 교리를 우리들의 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의 윤리보다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고 그것을 앞서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 놓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가는 그와 같은 자인 것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볼 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서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뜻은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골로새 3장 2절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로마서 6장에서도 가르치고 또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아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랜 동안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 유나이티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성경을 읽어 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그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림을 받았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에는 있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연합되어져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까? 우리들이 회심했을 때, 우리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에, 그래서 회심했을 때에 우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거듭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낸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겐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거듭나면서 새 생명을 갖습니다. 거듭나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참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사람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그 하나님 우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분을 배워나갑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아와 모든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우리들이 찾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떠한지, 그 같은 것을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교회 생활한 지 얼마큼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연륜을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못지않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유치부부터 생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과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실과 습관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라. 시간과 마음과 또 모든 정신, 배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라. 그렇게 해서 삶 가운데서 참으로 참된 일, 경건한 일, 옳은 일, 정결한 일,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지난 12월 31일에 2016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참으로 기도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과연 이와 같은 소원과 결심을 담아내었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을 읽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생각할 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함께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또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죽여야 될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들을 찾고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대로 참으로 이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방해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주님 나라 일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한 생각을 가지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원수 갚을 것만 생각을 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어도 종일토록 분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 분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그 분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가정이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폄하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파멸로,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늘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불결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하면서 존 오웬의 죄를 죽이는 일, 그 성화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책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와 싸울 뿐만이 아니라 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이 정욕, 죄에 대한 이 탐욕, 이 탐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죄와 그와 같은 불의를 여러분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부추겨서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도,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그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들 자신에게 유혹으로 또 탐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아직은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날이 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호황된 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변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참으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넘어서 우리들은 참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갈등, 또 그리고 질병, 사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들은 변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복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와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부활과 함께 동참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참으로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란과 정욕과 탐심은 없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것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참 영화롭고 보배롭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와 같은 일들만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 한 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